안녕하십니까. 주일 말씀 전에 찬송 한 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암송 전에 교회 슬로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 함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교회 슬로건 표대 말씀 10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편 81편 10절 말씀. 네, 지난주 암송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보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이번 주 암송은 율법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두 번 암송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그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다음 주 암송은 율법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소식지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말씀에 앞서서 찬양이 있으신 후에 성경 강연의 7일차 말씀 목사님께서 말씀 드려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합력했는데요. 말하는 분이나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분이나 또 복음을 듣는 구원받는 분이나 이 복음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고 합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 7일차 말씀인데요. 어제 이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와 이 성경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이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에 순종하고 또 남은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면은 이 생명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그냥 성경 앞에 찾아놨으니까요. 어제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인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어저께 저희 같이 찾아봤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걸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찾은 이유가요.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 죄사함 받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갚아서 나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물 줄 때에 이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죠. 그 죄 사함을 얻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죄 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랐지만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영원한 속죄를 얻었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막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병 고침을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 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놀라운 것은 저도 이제 그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힘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막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막 안차라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저희 고모가 이제 안내해줘서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허리를 고침 받은 거죠. 눈도 고치겠다고 막 눈도 때리고 눈을 막 찌르고 막 그런데 눈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가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 암에 걸려서 그 암 치료하신다고 기도원에 들어갔거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안수받고 안찰받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산채로 그 암을 끄집어낸다고 살 째가지고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병 고치는 성령의 능력, 은사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병 고치는 기적과 이적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적이 있고 이슬람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우리 주문 외우는 그 남녀호랭개교 거기에서도 항상 모여가지고 막 기적을 체험한 거를 같이 이렇게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적은 실제로 어디서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령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우리는 이 구원을 공짜로 받은 거죠. 그 구원, 죄사함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고 이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이 뭐냐면요, 구원받았다는 보증이거든요. 이 사람 구원받은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구원의 복음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듣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이 죄사함 받은 그 영혼에게 선물로 인치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이 육신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인쳐지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때, 이 죄사함 받은 걸 믿을 때, 우리는 몰랐지만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음으로 이제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성령이 뭐냐면요,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를 양자로 이제 거두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 있으니까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죄사함 받은 게 내가 알겠으면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있겠구나.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고요. 성령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가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짐승은 양심이 없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양심이 활동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은 성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이 안에서 있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내 마음에 이 기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거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죽었었나요? 그렇죠. 죽었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제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래서 여기 살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영,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영으로 거듭나서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 이제 장로교를 한 15년 이상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다니고 원래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하여튼 교회 안에서 친한 형들이 막 교회를 다 떠나가고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머리가 이제 굵어지고 그러면서 다 떠나가더라고요. 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인데 왜 떠나가는 걸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마음은 있었어도 신앙생활도 아니죠. 하여튼 그 교회 생활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를 보고 어떤 형들은 주성아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한 내용이 죄 좀 용서해 달라고 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다닐 때 하여튼 그 어머니께 불효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막 마음속에 사무쳐서 그 새벽 기도를 나가서 했는데 맨날 똑같은 기도예요. 죄 좀 용서해 달라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저희 교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으면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 무정한 사람인데 약간 그게 제가 이제 그대로 장로교에 다니면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면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게 이제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찾고 불렀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뭘까?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걸까? 왜냐면은 구원받으면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구원받으면서 이전 것은 지나간 거고, 그 구원받지 못할 때 드렸던 기도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성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런 시간들과 나의 진정성이 완전히 싹 무시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으니까는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허상일 수도 있고 그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이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내리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생명이 생겼어요. 그 아이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아이를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 치워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야지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버림받고 방치되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은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부모가 웃어주면은 같이 따라서 웃고 부모가 뭔가를 주면은 그거 받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크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말도 배우고 사랑한다고 이제 표현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면서도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막 말썽 피우고 막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엇나가 가지고 막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엇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늙어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철이 들면은 그제서야 이 부모님이 날 위해서 고생하신 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 늙어가고 그 힘이 없어지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그 나 때문에 이제 고생했다는 걸 알게 될 때 철이 드는 거죠. 그러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부모님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이 죄가 없으니까 심판받을 게 없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요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막 연약할 때, 여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원수로 행할 때, 정말 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마음에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거죠.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팀 호잇이라고. 이제 아버지 릭 호잇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아이는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으니까는 시설로 보내라고. 그런데 아내하고 그 의논을 해가지고요, 우리 아들을 시설로 보낼 수 없다. 우리 아들은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키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면서 컴퓨터 시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뇌파하고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그 의사소통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의사소통을 하면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럭비팀을 응원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지금 TV를 보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요, 이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달리기 할 때 그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요, 아이가 15살이 될 때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마라톤에 참여하게 되고, 마라톤 하면서 기뻐하는 아이를 보고 또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2016년까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한 1977년부터 40년 동안을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rry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 군인이었는데요. 이제 아이가 15살 될 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 거죠. 달리기를 하고 수영을 배우고 하면서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이 헌신한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라톤에 출전할 때가 되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초콜릿이나 그런 단 음식을 조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먹어서 살을 조금이라도 빼가지고 아버지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정도일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반응하는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는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하는 삶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속에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걸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정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저절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멸시하거나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이상한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심겼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요,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실 때 어떻게 데려가시냐, 이 자석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은 이 모래는 그냥 그대로 있고 쇳가루만 따라서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성령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겁니다. 이건 영생이거든요. 영생. 만약에 멸망하면은 영생이 아니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것은 없지만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육신은 이 영혼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죄인의 삶은 이제 끝났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이 육신은 변화가 없죠.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영원히 함께 하자고 그런 약속하잖아요. 영원히. 근데 우리 사람은요 70년 80년밖에 못 살거든요.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을 주셔서 이제 깨든지 자든지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해야 되거든요. 이현 목사님도 이거 암송하자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이 죄인 송주성,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는 죽어서 없어진 거냐 사라진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성령으로 내 영을 살리신 거거든요. 이제 나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없애버린 게 아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린 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나는 살아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은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육체 가운데 사는 거죠. 그 주님,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날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그 육신에 살고 있던 나, 그리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나,
내 안에 함께 있는 거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제 옛사람, 죄인의 삶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입으라,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끝났어. 그게 아니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태어난 거거든. 거듭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신앙생활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구원받았으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다른 삶을 사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새롭게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 자기를 창조하신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런 지식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있고 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냐고, 앞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제 막 구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구원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땅은 우리 마음입니다. 밭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씨가 나서 자라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 처음에는 싹이죠. 이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났어요. 이거는 영혼이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제 싹이 나서 이게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구원받고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이 변화를 가져가는 이 삶의 변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곡식이 열리면은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싹, 그리고 이삭, 곡식. 처음에는 싹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영혼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영혼의 구원을 말할 때는 항상 과거 완료형으로 쓰거든요.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영향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이게 싹이에요, 싹.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여기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과거에 얻은 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거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과거형이죠. 신분의 변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나타내는 게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가인의 제사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정성이 부족해서 그 대충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하고, 이 가인은 땀 흘려서 자기가 수고해서 거두어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벨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담과 수치, 그 죄로 인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셨거든요. 가죽옷으로.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가죽옷, 엄마 아빠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죽옷이잖아요. 그 가죽옷을 자녀들에게 자랑했을 거거든요. 이거 엄마 아빠가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이 가죽옷을 직접 지어주셔서 가려주셨다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죄인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려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요.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는 답이 없는데 히브리서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드린 제사거든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합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냐?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인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갔던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선행, 눈물, 자백, 이적, 직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에도 보시면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래서 우슬초로 그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했거든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밖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은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고요, 꽃으로, 아유 징그럽게 피가 뭐야, 하나님 오실 때 기쁘게 꽃으로 꾸민다든지, 아유 그 뭐 꼭 그런다고 재앙이 넘어가겠어?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면은 재앙이 당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6월절 넘을 유, 넘을 월이거든요.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릴 재앙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 피로 내 마음에 도말, 임방에다 바른 사람, 그 사람은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다 그렇거든요. 광야의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가운데에서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그리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불뱀에 물렸는데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아놓으라고,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 정도 되는 인구들이 막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딱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공지합니다. 나와서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 거라고.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이 노뱀을 쳐다보려면은 문 밖에 와서 그 성막까지 와야 되잖아요. 아유, 그거 노뱀 본다고 뭐 살겠냐.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 거거든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이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표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싹으로 표현하셨고, 이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이제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말한 거고, 여전히 우리가 이제 형벌에서는 벗어났지만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욕심도 올라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적질도 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인에서
의로운 삶으로 점점 변화되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을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에는 생활의 구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생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미쳐지는 결과는 상급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얻었다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냐고. 이거는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삶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건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고 현재형으로 이 죄의 권세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2장 2절 읽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아니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너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생활의 변화, 말씀에 복종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 싹이 이삭으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형이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자라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신령한 젖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이다. 그런데 그 신령한 젖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젖을 먹을 때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섞인 걸 먹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거든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아니 여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아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도 사는 게 그렇지 않지 않냐고. 아니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순전한 젖을 먹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순전한 젖을 먹지 않으면 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은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셨잖아요.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싹이 나고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거기 세움을 받고 자라나는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이 나무가 뿌리에서 이 진액을 빨아 올려서 가지에 이 공급이 되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셨거든요. 교회.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아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각기 살 길 알아서 나는 내 살 길 있으니까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교회가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해서요. 차가 정상적으로 달리려면은 4개의 바퀴가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4가지 생활이 균형이 맞아야지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만 치우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기도만 하게 되면 막 이제 신비주의나 어떤 그런 데 빠지게 되고, 교제하지 않거나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를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배워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제인 거죠. 그래서 이 교제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실제로 악한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는 것처럼 이 타락한 천사 마귀도 있습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계속 구원을 받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깨어 있을 수 있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한번 영상 보실게요.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어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징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죄 지으면서 사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다. 그러면요, 사생자일 수 있는 거죠. 참 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을 돌아보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살게 되면은 반드시 징계하시거든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그게 망하는 거지. 지옥 갈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또는 우리 죄를 깨달을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잖아요. 징계는 있지만은 멸망은 없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뺏어가거나 뭐 천국에 못 오고 지옥에 보내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뭔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죄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오시는 게 두렵잖아요. 혼날까 봐.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눈치 보고 피해 다니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 아버지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으면은요, 다시 아버지와 자녀 간에 친밀함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돌이키고 자백하면은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죠. 이거는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몸의 구원이거든요. 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몸의 구원, 결실이죠. 이건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실 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이건 항상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부활하고 영광, 상 받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영광만 있는 거죠. 관련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거거든요. 시민권을 얻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은 언제든지 미국 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 가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미래형이죠. 그래서 몸의 구원,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미래형이잖아요. 우리 몸을 구속, 우리 몸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미래형입니다. 여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언젠가 우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가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리거든요. 여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원받고 먼저 죽은 사람도 주님 오실 때 다시 살려내고 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나팔 소리가 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공중에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거거든요.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그 몸은 이제 아프지도 않고 또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기다리면서 참고, 제가 읽거든요. 디모데후서.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 여기 있는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영광 받을 것을 참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성찬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앞에 찾아놨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성찬식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또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함께 해주시고 저희 제주 동북교회 더욱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 없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하신 그 두 가지 예식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침례식하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제 죄인의 삶은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 그걸 사람들 앞에 믿음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구원받으셨으면 그걸 꼭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그걸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 27절, 28절, 29절도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기 전에 이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우리가 떼는 것은 이 떡이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곡식이 가루가 돼야 되잖아요.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떡을 뗀다라는 것은 내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곡식이 가루가 돼야 되는 것처럼 내 뜻과 내 의지, 어떤 내 고집 이런 것을 이제 주님 뜻 앞에 굴복시키고 나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합력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 한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념하시고 나도 이 가운데 일원이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마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해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심하는 그러한 기념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주님 이 의미를 모르고 내가 이 몸된 교회에 참여하고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자기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아직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요, 아직은 이 떡과 잔을 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정말 이 믿음이 없는 상태로 이 떡과 잔을 떼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떡을 뗄 때마다 이제 죄에서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합당치 못한 죄가 있다면은 버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오심,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찬 위원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예, 하나씩. 그 봉사회장님께서 성찬 기도 해주시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 받고 천국 소망 두며 살아가게 해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직 제 주변에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에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성찬 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상. 저희 찬송가 40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사회장님 교회 앞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도 집회 안내입니다. 또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주 남분교회 강명수 목사님 모시고 대전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음 말씀 항상 듣기 원하시면 항상 교회 열려 있으니까요.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제 안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모임 일정이 많아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날은 어머니 임원 모임이 3층 다니엘실에서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은 11구역 모임이 강태웅 형제님 댁에서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2월 18일 화요일날은 11조 모임이 정선순 자매님 댁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같은 날 13구역 모임이 교회당에서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날 목요일날은 14조 모임이 김미선 자매님 댁에서 오후 7시 30분, 그리고 같은 날 교사 모임이 교회당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봉사의 원래가 이송 형제 댁 저희 집에서 7시 30분에 있고요. 같은 날 12조 모임이 정일행 자매님 가정에서 오후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소식지 확인하시고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준비됐는데요. 김미선 자매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김미선 자매님이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